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를 영원한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이어받았습니다. 우리는 끊겨진 꽃꽂이와 같은 이미 생명이 우리에게 없는 그러한 끊겨진 존재였습니다. 그 끊겨진 존재였던 우리에게 영원히 존재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접되었을 때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니,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듣게 되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표면적인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행동 거지의 모습을 따라 나의 어떠한 모습을 좌우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음행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았고 가늠하지 아니하려는 그러한 삶을, 그것이 믿음의 자녀들의 바른 모습이다 여기면서 우리는 그렇게 행동을 해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음행한다는 것, 간음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떳떳하게 하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없을 거라고 봅니다. 모두가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여기고 우리가 살아온 그 모습 속에 있지요. 맞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음행과 간음,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음행적인 것, 또 간음적인 그러한 모습의 생각들과 또 행동들을 행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 인내해 나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그 모습 속에 있지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러한 말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편으로, 신랑으로 오신다 말씀해 주셨지요. 그럼 우리는 단정한 신부가 되어 그 하나님을 남편으로 온전히 영접해야 하고 그 하나님과 온전한 결혼의 관계가 성립되어져야 하는 거지요. 이것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될지라라는 그 말씀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주시는 그 은혜의 모습인 것이지요. 근데 우리들이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지 못했다면, 그 하나님과 결혼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음행이고 그것이 간음이고 그것이 침소를 더럽히는 그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 하나님과 결혼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지요. 그래도 그 말씀을 들으면 바로 내가 그 신부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또한 그 하나님은 신랑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므로 그 신랑 되시는 그 하나님이 신부 되어지는 나를 맞이하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이 이 성경의 전체의 모습인 겁니다. 모든 말씀이 다 그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그 신랑 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 것을 이 세상적인 그러한 모습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듣고 있는 나의 도덕성과 나의 윤리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여기고 있다면 그게 음행이고 그게 간음이고 그것이 침소를 더럽히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 자체가 심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것이 곧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죄의 싹 아래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그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진 사실로 바로 나에게 그렇게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 죄 가운데서 일어나려고 그 죄를 내가 물리치려고 내가 이기려고 내가 짓지 아니하려는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모습,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원하는 바의 모습이 내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저주가 됐든 생명이 됐든 그 말씀이 원하는 바가 나라는 나에게 이루어져야 될 그 말씀인 겁니다. 그 하나님은 그것을 하시고 계시는 거고요. 그냥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또 나는 말씀이다. 난 말씀으로 너희들 가운데 왔다. 내가 말씀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알아들어야 될 그 모습 속에 있는 우리들이 그 울리는 소리로만 듣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례요한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얘기한 그 모습처럼 그냥 소리로만 우리가 듣고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면 노냥 양 잡고 소 잡는 그 모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도를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십계명 속에 10계명, 10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그 계명이 이 말씀과 동일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시고 계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10계명이 뭡니까? 죄 10은 내 유세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기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참 나눈 것 속에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나아보라는 그러한 얘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미워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육신에 살아가려면 그 돈이라는 것이 존재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 사실 아닙니까? 죽음을 앞둔 그 사람만이 그 돈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죽는데 무슨 돈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속에 돈을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여기 십계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듣고 우리는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아니한다 여기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말씀을 난 잘 지킬 수 있고 잘 지키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못 지키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정말 내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만족해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많든 적든 먹을 것이 있든 없든 얼굴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모든 형태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불만이라는 것이 비교 의식조차도 가져서는 아니 되는 것이 10계명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쇼윈도를 쳐다보게 되어졌을 때에 아름다운 옷이나 또한 장식품 내가 늘 좋아하던 그러한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들이 거기에 있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걸로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탐심을 안 갖는다라는 그 의미를 무엇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난 만족해라는 그 표현을 무엇을 전제로 우리가 만족해 할 수 있는 그 모습이냐는 겁니다. 겉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난 지금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나의 모습, 내 마음, 내 삶 자체 모든 모습을 점검해 본다면 만족해 하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의 모습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될 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복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만족해 할 수 없는 나인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그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내 안에 완성시켜 주시고 계시는 그 모습, 그게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넣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것, 그 진리만이 나를 구원해 낼 수 있는 그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계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상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돈을 취하고 싶은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는 부처주야 열심히 일하고 그 모습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하여 그렇게 우리가 열심을 내서 돈을 얻으려는 그러한 모습,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복음이에요. 그냥 율법을 율법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내가 적용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죽음이고 그게 멸망이고 그게 율법 아래 갇힌 자의 모습이고,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 받고 있다면 그 율법은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열려진 말씀, 그 열려진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그 영원한 것으로 인하여 나를 영원한 존재로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영원함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그걸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누굴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후에 말씀이 나오겠지만 음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지를. 정말 눈에 보이는 돈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내 부귀와 성공, 영달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내게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다른 하나님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 분명히 임마누엘 하나님은 하셨는데 그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이 모습 속에 알게 되어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진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진 그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되어지니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 나 자신의 모습에 그 모습을 담대하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으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려고 얼마나 무던히 애를 씁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십계명과 또 계명에서 연계된 그 수많은 말씀들, 그걸 지키려고 그들은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또한 어떠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그러한 모습보다도 그 말씀을 적용한다라고 얘기하죠.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우리는 얼마나 애를 씁니까?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 그 들은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쓰는 거나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애쓰는 거나 무엇이 틀린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난 예수 안에서 그 일을 한다? 그들은 말씀 안에서 그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예수인데,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뭐 틀린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있는 모습 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를 돕는 자, 이 돕는 자,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라는 그 표현 속에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려주시고 있다. 알게 하신다. 그럼 모든 말씀이 그 하나님 자신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돕는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뭘 도와주십니까? 내가 지금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그 일하고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얘야, 너 이제 힘들게 일했지? 너 이제 쉬어. 내가 대신 일해줄게.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까? 얘야, 너 슬픈 일 당했지? 너 울고 싶은 그러한 모습이 있지? 이제 너 울지 않도록 내가 해줄게. 이렇게 또 해주십니까? 이렇게 찾아오셨다고 믿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해주신다. 그것이 나를 돕는 자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아는 것이 영생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는 것이 뭐냐겠느냐고요. 나 예수 알아? 나 하나님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는 겁니까? 안다는 것은 그 말하고 계시는 그 말하는 자를 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이제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1차씩 제사함 받기 위하여 내가 기르던 그 짐승들 중에
가장 정결한 짐승들을 끌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깨끗한 짐승, 정결한 짐승을 끌고 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많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것이 정결한 짐승이라고 끌고 왔는데 혹시나 제사장들이 볼 때에 이게 정결한 짐승이 아니라고 하면 어쩔까? 또 하나님께서 난 이렇게 짐승을 잡아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하나님이 그 짐승의 피를 받지 아니하신다면 난 어떻게 될까? 난 죄사함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이 늘 교차하면서 거기에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난주에 내가 옳지 않은 행동들을 했어요. 말을 막 하고 행동을 막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십계명을 범했어요. 그러면 주일날 교회 올 때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벌 주시지 아니할까? 나를 그 구원의 모습에서 잘라내시지 아니할까? 이러한 무서움의 모습 속에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들, 그 모습 속에 있었던 우리 자신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돕게 되어지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에게 알게 해주시니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무서워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 그 모습으로 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니 우리가 무서워할 이유도 없는 그 모습, 이것을 6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우리가 사람의 어떠한 간습과 전통,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도 이렇게 전통을 따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존재하게 되어진 그 이유, 언제부터 이 교회가 존재했던가,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러한 형식적인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던가, 또 이렇게 예배하지 아니하면 예배가 아니라고 여기고 있는 그 모든 정서,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자리매김 되어졌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러한 형태, 이러한 모습으로 정해지게 된 것이고, 그렇고 이렇게 우리는 정한 모습 속에 이렇게 우리는 행하고 있는 모습을 예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또 이러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이러한 곳을 우리는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통이에요. 이게 관습이고요. 이게 유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그들을 향해서 유전을 따르는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책망하시는 모습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아는 것이 예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고요. 그게 교회지요. 그분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것이 교회다? 그것이 예배다?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참 어마어마한 그러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뭐 주일날 뭐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을 우리는 읽습니다.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우리는 이렇게 읽고 또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지지요. 또 우리는 가정에서 수없이 성경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라는 그 표현이 그걸까요? 우리가 읽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일러준 그 모습이 되는 건가요? 알려준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건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알아듣는 그 모습, 그 상태, 그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바울이 그랬고 또한 바울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있었던 그들 또한 알아들은 그 말씀을 강론했었고요. 그걸 설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 나눔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 이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뭐 어떻게 죽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톱에 목이 잘리는 그러한 죽음도 죽었고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이렇게 이 순교적인 그러한 모습, 이걸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이 가게 된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겠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딜 갑니까? 그 말씀이 원하는 그곳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결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그곳,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말하고 있는 천국, 거기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의 결국이 거길 가지 못한다면, 그 말씀의 결국이 영원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헛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헛된 수고, 그게 망령된 행실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 진리, 그것을 이어받으라. 그것을 들으라. 그것을 들으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 무엇을 듣고 싶어 하십니까? 성공쌤이나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처세술, 어떻게 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듣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지금 뭘 듣고 있는 거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데, 세상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알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 이것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이 일만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그 예수가 기적 행하신 거 지금도 행하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예수가 왜 그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예수가 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는지, 그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이것을 알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영원 모습 속에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 예수는 이것만 말한다. 그 예수는 이것만 이루어 가신다. 우리의 구세주는 이것만 하신다.
이것을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이 예수를 압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자고요. 엉뚱한 말 듣지 말고 그 말씀 들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진리를 알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을 알 수 있는 그 말씀을 듣자고요. 그래서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날 수도 없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도 없는 아버지의 피조물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며 또 그 아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영혼들이 온전한 찬송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